좀 짧게 왜 이렇게 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아랍인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전쟁은요, 어떤 저 이스라엘의 그 조그마한 그 땅을 찾기 위한 그런 정치 해방의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하마스는요, 저 이스라엘 땅에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왜? 하마스는 아랍인들이거든요. 무슬림들이에요. 네.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 코란에 보면은 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특별히 비무슬림,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과 유대인을 딱 언급을 합니다. 이 두 세력을 특별히 말살하고 잔인하게 죽여라, 아주 그 묘사까지 해놓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 무슬림들이라면 하마스 같은 그런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거는 이슬람을 연구한 PhD 하신 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에요. 일반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바레인 또는 뭐 요르단, 이집트 조금 마드렛 온건한 아랍 국가들은 코란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안 봐서 그런 거래요. 코란을 진지하게 보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전부 다 탈레반이 되고요, 하마스가 되고, 헤즈볼라가 되고요, 예멘의 후티가 되고요, 이슬람이 지하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 강력한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들은 그럼 뭐하러 저 이스라엘 저렇게 파괴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갖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No. 왜? 저 무슬림들, 아랍인들의 땅은 엄청 넓어요. 많아요. 땅이 차고 넘쳐요. 북아프리카 전부 아랍 국가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하고 중동의 그 엄청난 국가들 전부 아랍 국가입니다. 아랍인들은 땅이 많아요. 근데 저 코딱지만한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 땅을 그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땅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영으로 인해서 저 조그마한 땅을 이슬람 칼리파 제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이슬람화 되면은 자유민주 세계도 같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영적으로 딱 보면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근간은 유대교와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천티라고 하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믿는 이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 이것 바탕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생겼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요. 유대 기독교, 이 성경에 기반된 건데 이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리면 돼요. 유대인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저 약속의 땅, 저 엄청난 구원의 약속,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모든 언약들, 이거 전부 다 유대인들과 다 맺은 거고 성경 66권이 전부 유대인들에 의해 적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누가는 이방인이다 이런 말 하죠. No. 누가도 유대인이었다는 논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소설책으로 딱 만들려면 유대인들 말살해버리면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역사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살아있는 신이구나. 그 증거예요, 증거. 실질적인 증거를 인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파괴하고 유대인 말살해버리면 성경은 막연한 종교 소설책이 돼버려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사라져버려요. 근간이 흔들려져 버리고, 요게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슬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유대 기독교도 결국은 다 무너졌지 않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이슬람이 참 종교다. 우리가 진리다. 알라가 참신이다. 이러면서 전 세계를 샤리아법을 따르는 이슬람 칼리파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오늘까지 도덕과 인륜과 그 문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들의 그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그 계략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이랬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이 이슬람주의자들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을, 공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 이 갈등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네.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래,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리스트에서 당했다. 근데 저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이스라엘 테러를 일으키는 게 그래도 좀 이해는 좀 된다. 2000년 동안 저 땅에서 오래 살던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은 2000년간 온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 아니냐.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오랫동안 살던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 팔레스타인 사람의 땅 다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저 테러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가자 사람들 막 장벽으로 막 가다 놓고 뚜껑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놓으니 저항하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된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중길, 윤봉길처럼 막 이토 히로부미입니까? 저격하고 테러 일으키고 우리도 저항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하마스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와, 이들의 거짓말이 아주 교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크리스찬들이 또 알고 있는 거짓말이 또 뭡니까? 제 속은 거짓말이 뭡니까?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 땅에 엄청 오래 살았잖아. 성경에 나오는 이제 블레셋 민족, 필리스틴. 이 사람들이 후예가 아니냐, 저 팔레스티니안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블레셋, 영어로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오래 2000년 넘게 그냥 거의 3000년을 사는 사람들이 후예가 아니냐, 저 팔레스티니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뭐 거기 물론 좀 살았었지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당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다가 뭐 1948년이 돼가지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오래 산 사람들의 집을 빼앗고 저 필리스틴 사람들을, 팔레스티니안들을 학대하고 점령하고 있으니까 테러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알고 있는 크리스천도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자고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날 팔레스티니안이라고 불리는 저 팔레스티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의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서 지중해의 그 갑돌섬,
크레테, 갑토르, 거기에서 이스라엘 서부 해안으로 들어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필리스틴이라는 뜻 자체가 invader,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해안을 통해서 침략해서 들어온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가자, 성경에 나오죠. 가자, 아시도, 아시켈론 이런 데 막 살았어요. 여기 출신인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죠. 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짱을 떴지 않습니까? 자, 이 블레셋 민족은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유다 왕국을 파괴하기 전인가요? 하여튼 저 서부 해안으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의 도시들 잔멸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가에 의하면 블레셋 민족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럼 오늘날 저 가자에 사는 그 팔레스티니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 따라합시다. 아랍인들, 무슬림들,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저 북아프리카 시리아에서, 저 알제리에서 건너오고, 동남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목민으로 양치던 베두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라오고, 요르단에서 건너오고, 시리아에서 내려오고, 레바논에서 내려오고, 터키에서 내려오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무슬림들, 아랍 국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점령도 하고 정착도 한, 왔다 갔다 했던 아랍인들이에요. 우리가 속은 거 뭡니까? 팔레스티인 사람들이 고대 사람이다. No!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 그러면 그 땅이 언제부터 팔레스틴이라고 그럼 불러졌느냐? 알아야 되겠죠? AD 135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였어요. 자, 하도 억압을 하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바로 코크바 반란을 일으켰어요. 저항을 했다고요. 근데 완전히 괴멸돼 버렸어요. 족수가 안 되죠. 뭐 동학 농민군처럼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35년에 바르코코바 반란을 진압을 하고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땅의 그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개명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땅, the land of 유대 또는 the land of Jews,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유대 땅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 지명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인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바꿔버렸죠. 시리아 팔레스티나. 저 성경에 나오는 고대 민족, 블레셋 민족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마치 이거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블레셋인의 땅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2000년간 계속 팔레스틴 부르게 된 거예요. 서구의 많은 역사가들은 이 로마의 역사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서구 문명은 로마의 문명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딱 불러버리니까 지난 2000년간 계속 저 땅을 그냥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 때나 근대 시대 때 팔레스틴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개명만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거는 유대인의 땅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더라. 무슨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저 유대 땅.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땅. 근데 오늘 팔레스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티니안이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사람이었다. 왜? 지금 베들레헴이 지금 팔레스타인 저 자치구 안에 있으니까. 웃기죠,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팔레스틴이라는 저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땅과 유대 땅을 말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름만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개명한 이후로.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저 땅에서 통용되던 화폐에 보면은
팔레스틴 해놓고 밑에는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이렇게 화폐가 다 있었어요. 여권에 보면은 다 팔레스틴 여권 하고 밑에는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땅. 당시 항공사가 있었거든요. 비행기 항공사 소유주가 유대인이었어요. 승무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국제대회에 축구팀이 나갔습니다. 축구팀의 99%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축구팀이.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팔레스틴 하면은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땅을 말하는 지칭 그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살던 아랍인들과 그 팔레스틴 땅에 살던 아랍인들이 자기가 팔레스틴 사람 또는 팔레스티니안으로 불려지기를 싫어했대요. 아랍인들. 나는 아랍인이다. 나를 아랍으로 불러라. 왜 나를 팔레스티니안이라고 부르냐? 그렇게 말했대요. 왜? 팔레스티니안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다? 유대인들. 왜냐면 이스라엘 땅의 주류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게 팔레스틴이 저렇게 돼버렸느냐? 요게 바로 아주 영리한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팔레스타인 이름을 하이잭, 도용 딱 해버린. 이것도 1960년대. 1948년 이스라엘 건국되고 난, 자, 요 얘기 제가 요거 좀 먼저 해야겠네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재건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2000년 넘게 가문을 이어오면서 대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슈빔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쪽에도 있었고요. 소수로 늘 생존해 있었어요. 토착민으로서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아랍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았죠.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 유대인들이 더 유입되면서 그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개간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인권이 보장되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주변에 살던 아랍인들의 소문을 듣고, 야, 우리가 사는 이 아랍 국가, 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인권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환경도 엉망이고, 근데 야, 저 유대인의 땅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가면은 야 살기 좋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30만 명, 40만 명의 아랍인들이 1920년대, 30년대 그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의 땅 팔레스틴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 인구가 더 많아졌고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아랍인들이 감사해하면서 잘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많아졌다고 유대인들 또 막 말살하고 학살을 하네. 테러를 일으키네. 하도 싸우고 분쟁하니까 1947년도 유엔에서 분할령을 내려줘. 두 국가 해법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랍인들아, 너희들 나라 건설해라. 요 땅 여기서.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나라를 건설해라. 요 땅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땅은 막 사막. 살기 진짜 힘든 땅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라를 건설하는 이 시온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이 말씀 믿고 감사합니다 받고 1948년도 이스라엘을 재건했어요. 아랍인들은 좋은 땅, 산지, 나무, 올리브 나무 막 좋은 땅 받았는데도 싫다. 유대인들이 나라 건설해? 우리 땅에 NO! 하고 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주변에 살던 자기 친구들, 자기 족속이죠. 아랍인들 국가들 연합해가지고 1948년도 이스라엘 건국 며칠 후입니까? 하루당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냥 쳐들어왔어요. 이게 제1차 중동전쟁이잖아요. 자,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전 세계 유명한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Arabs invaded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Arabs invaded Palestine이라고 했을까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랍인들이 팔레스틴을 침공했다라고 했을까요? 1948년도 이스라엘 딱 재건된
국가 재건 선포한 다음 날 1948년도 1차 중동전쟁 때 전 세계 헤드라인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했다 이렇게 헤드라인 떴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1948년도만 해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유대인들이 주류라는 걸 당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어떻게부터 도대체 팔레스타인이 저 아랍인들 막 하마스 무슬림 이렇게 됐느냐? 요게 바로 1960년대 아라파트라고 하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수장 이놈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하이잭 도용해버린 거예요. 확 가져와가지고 이 단어를 아랍인들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우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 자, 요 말도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세기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뉴스만 봐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키페디아만 가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이러고. 점령은 무슨 점령이에요? 점령이 되려면은 어떤 한 나라가 군사력으로 한 나라를 착취하는 거죠. 말 그대로 땅도 점령하고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그 땅에 나는 토산물이라든지 좋은 것들 빼내가고 이런 걸 점령이라고 그래요. occupation. 일본은 우리 조선을 점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점령했죠. 그건 점령이에요.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선이라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전혀 다른 나라와 민족이야. 근데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선을 침공하고 점령했죠. 조선에 있었던 많은 좋은 것들을 빼갔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말살하고 언어를 바꾸려고 그랬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뭐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민족이 있었어요? No!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민족은 나라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사람들의 인종은 뭐다? 아랍인들. 나라도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냥 아랍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그냥 눌러앉은 아랍인들인데 이 똑똑한 이 친구가 1960년대 이스라엘은 우리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고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억압받는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와, 교묘하죠. 이스라엘이 나라도 아닌데 뭘 어떻게 점령해요?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뭐 아랍어 쓰죠? 가자 사람들 중에 히브리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언어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No. 유대인들은 한 번도 저 무슬림들, 아랍인들의 언어를 바꾸거나 그들의 문화를 유대교로 바꾸려 한 적이 없어요. 점령이 아니에요. 뭐 나라야 점령을 당하지. 나라도 아닌데 뭐 민족도 아닌데 뭐 아랍 민족. 그 넓은 땅 수십 개국 넘는 아랍 국가로 가서 살면 돼요. 굳이 저 이스라엘의 땅, 유대인의 땅으로 와가지고 7세기 이슬람 생긴 이후부터 계속 정착하고 눌러 앉으면서 유대인들 말살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오늘날 소위 말하는 팔레스티니안들. 자, 따라합시다. 팔레스티니안은 아랍인들이다. 네. 팔레스타인이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가자 지구라든지 그 서한 지구의 장벽은 왜 썼느냐?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더 힐스 아름다운 레스토랑 여기 있어요. 근데 저 길 건너편 하얏트 호텔에서 엄청나게 또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 레스토랑에서 날마다 웨이터를 여기 길 건너서 보내가지고 막 문을 부셔요. 그리고 막 칼을 들고 들어와요.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요 종업원들 계속 찔러. 키친에서 막 물건들을 막 훔쳐가요.
그리고 뭐 케이블 뒤 엎어. 그러면 우리 대표님 여기 펜스 치실 거예요? 안 치실 거예요? 날마다 들어와가지고 파괴하고 막 대표님 뒤에서 막 칼 찌르고 여기서 막 자살폭탄 조끼 입고 요 홀에서 펑펑 터뜨리고 손님들 막 다 죽고 하는데 가만 두실 거예요? 날마다 길 건너서 하얏트 호텔에서 건너오는데 정상적인 대표님이라면 살기 위해서라도 펜스 쳐야죠. 막아야죠. 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넘어오고 테러를 일으키니까 분리장벽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더니 테러가 엄청 줄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문을 열어줘요. 검문소를 통과해가지고 혹시 폭탄이나 총기류 테러 이런 거 없는지 하고 또 들여보내주네.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을 그냥 이스라엘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해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그 돈 들고 음식 들고 약 들고 다 또 자기 또 가장으로 들어가서 또 먹고 살게 해주네. 날마다 폭탄 터뜨리고 날마다 칼로 찌르는데도 유대인들 테러가 거의 날마다 일어나는데도 계속 허용해주네. 전 그 이스라엘 살면서 그걸 봤다고요.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요 유대인 가게에서 문방구에서 이거 정리하면서 이거 놀아요. 그 일해요.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자기 또 건너가요. 오늘날 쇼핑몰에서 또 칼불이 났어요. 날마다 테러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어줘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 저 하마스의 수장 시누아르 부처 도살자라고 별명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테러를 일으킨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방향과 안 맞았던 하마스 그 요원들 지가 뭐 도끼로 뭐 하여튼 막 잔인하게 그냥 도살해 버린 놈이에요. 종신형을 몇 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뇌에 뇌종양이 생겼네요. 이스라엘에서 그 친구 치료해줬어요. 살려줬어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도 저렇게 파괴하고 전 세계 어디라도 유대인을 보면은 심장을 열어서 찢어라. 유대인 한 명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말살해라. 요게 하마스, 요게 시나리오. 온 세상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헌신과 피해를 안 봐요. 얼마나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안 봐요. 맨날 이스라엘만 비난하죠. 마치 팔레스타인은 약자고 피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난 세계의 거짓말로 인하여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 이스라엘이 가자에 있는 학교 건물을 폭격해서 100명 이상 뭐 죽었다. 뉴스 보셨죠? 하마스 보건기구가 발표했다. 여러분, 하마스 보건기구가 아니고 가자 보건기구가 그렇게 발표했대. 가자 보건기구 이꼬르 하마스면 하마스 대원들을 거기 다 해가지고 가자 보건기구라고 하는 헬스 미니스트라는 그냥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언론에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숫자 대충 만들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냥 언론에 보내요. 그러면 전 세계 언론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보도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만 비난해요. 실제로 나왔죠. 그 학교 건물 그 이슬람 사원 안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서 거기서 작전하고 있는 걸 보고 때린 거예요. 그리고 뭐 100명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군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중에 20명은 테러리스트예요. 명단까지 다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팩트, 진리는 퍼지지도 않고 맨날 이스라엘만 악마화하는 일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60년대 저 팔레스틴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딱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억압하고 있다는 이 거짓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1948년도 재건했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두 국가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다 예스 다 했어요. 계속 양보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저 가자의 테러리스트들도 다 이제 수십 명 풀어주면서 한 명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이래요. 풀어주고 또 데려오고 계속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계속 예스 예스 그래 우리가 양보할지라도 같이 살자 나라 만들어라 그래 예스 예스 했는데 계속 노 한쪽이 바로요 아랍 팔레스타인 쪽. 한 번도 두 국가 평화 공존 해법에 예스 한 적이 없는 게 이게 팔레스타인. 네. 이들의 목표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From the river to the sea.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전부 지워버려라.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을 해버려라.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전부 다 아랍인들만 사는 이슬람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 뜻. 뭔가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해방을 위하여 막 운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 말살 운동, 이스라엘 파괴 운동. 더 정확하게 하면은 전 세계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성경, 유대교와 기독교 말살운동.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요. 정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강력하게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무너지면 전 세계 자유 다 무너집니다. 대환란, 지금 말 그대로 대환란의 시대 바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관생제님 전문가지만 대환란의 징조가요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대환란의 사인들이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이미 들어왔는지 언제 시작될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파괴된 유대인들 막 가차없이 무너지죠. 대환란 곧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 주시려고 이스라엘 저렇게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세계 같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눈동자. 스가랴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 저 열국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엄청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 심판의 대열에 저희들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만은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